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로 11주째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인 가족들끼리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시작.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영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지금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슬픔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지금은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럴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묵상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전 세계가 안정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케이프타운 교인들이 주님 전에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지혜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들을 기억하사 열심히 식어지기 쉬운 이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와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케이프타운 교인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지만 한 단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듣고 믿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진행하던 중에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큰 변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 선교의 길을 계속 진행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 넘기는 그런 대범함과 의연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다 마음을 쓰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삶이 방만해지면 정작 중요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소홀하게 되고 또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변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흐트러지거나 그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이 문제로 고민하거나 논쟁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바나바가 추천을 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게 왜 준비도 안 된 젊은이를 추천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좀 깨름칙했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은 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푸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요한이 꼭 어려서 그런 거냐고, 바울 당신이 같이 동행하도록 허락을 해줬으면 좀 마음 써주고 좀 신경 써주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고 다시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또 육지로 나오고 이런 첫 선교의 여정이 너무 고되고 힘든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의 과거의 선택과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면서 또 이렇게 핑계 삼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로 마음 쓰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 벌이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또 포기할 일이 있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또 넘어갈 일은 있으면 과감히 그냥 넘겨버리고, 이것저것 다 붙들고 신경 쓰고 내려놓지 못하고 시시콜콜 다 마음 뺏기는 선택과 집중이 없는 그런 방만한 삶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과거에 매이고 붙들리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벌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일 주신 더 중요한 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해 선택과 집중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장이 바울에게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고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러분, 바울은 회당장으로부터 설교를 부탁받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손짓하여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유대 랍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 유대 랍비들은 자리에 근엄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대한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손짓을 하면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손짓하여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잘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 기회는 바울이 계획하거나 만든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생각지 않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손짓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그 원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여러분 원합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뭐 되겠어?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소리 같죠?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의 원하는 일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 없이 어떤 결과만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야구라는 스포츠에 대타 홈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대타는 어떤 사람이 대타냐면 주전 선수는 아닌데 주전이 부상을 당하거나 그리고 타격감이 좋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 주전을 대신해서 찬스의 자리에 타석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전을 대신해서 그 대타의 타석에 들어가서 홈런을 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주전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대타로 나가서 홈런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의 실력을 쌓고 자기를 준비시켜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타격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 대타로 나가서 홈런을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자기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한 사람은 대타 홈런이라는 그런 멋진 일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준비시키시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준비된 것을 쏟아부어서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복음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말쟁이다. 말을 참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서 누구 앞에서나 언제든지 복음을 잘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말쟁이다라는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동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거룩한 말쟁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거룩한 말쟁이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바울이었기에 회당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기회를 주시자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바울은 먼저 청중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지금 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앉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지금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부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지금 회당에 나와서 안식일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 지금 두 종류의 그룹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호칭으로 그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들으라. 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들어야 될 것이 있고 꼭 들어야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들려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 시간에 전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고, 복음은 들어도 되고 듣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전해줘야 하고 반드시 세상이 들어야 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게 왜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의 얘기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람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해줘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되는 일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일, 곧 전하고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하는 일과 듣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 말 듣고 누가 믿겠어? 내가 어둔하게 어줍잖게 전도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 곧 전하고 듣는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들려주고 듣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이 복음을 들려주고 듣게 하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바울이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때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는 이것을 꼭 전해줘야 하고 또 사람들은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가 꼭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들어봐. 잘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너 이거 꼭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Listen. Listen 그러잖아요. 들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꼭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7절로 23절까지 첫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교만했던 그들의 소행을 오래 참아주셨고 또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 왕을 그들을 위해 세워주셨다가 다시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일까지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먼저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시작했는가 하면 지금 회당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대상은 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부분이고 그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를 개관함으로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구약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이고 그리스 각종 신전들이 많이 있는 이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관심사였던 종교심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덴에서 전도할 때는 구약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사인 종교와 종교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너희가 종교심이 많아서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고 쓴 단도 보았는데 내가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전도할 때 그것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아덴 지역의 이교도들에게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종교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정만 가지고 전도하면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무격다짐식으로 당신들은 다 죄인이야.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자세로 누구에게나 획일적으로 전도하는 접근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대상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혹은 관심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상과 문화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복음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후손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접근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구약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얘기를 꺼내기 위했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24절부터 37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다시 살아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종로로 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썩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논쟁이나 나의 지식이나 논리적인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속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그의 설교, 즉 복음 전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든지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를 힘입어 모세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의롭다 하심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도를 우리의 복음 전함을 우리의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정확하게 막힘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말 잘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거부하고 비방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48절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전하면 다 믿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거야. 아니요.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려고 하니까 잘 안 전해지는 것입니다. 잘 전하려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못 전해도,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어둔하고 더듬더듬 전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더듬하면서 그 서툴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색하더라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준비되어 있는 그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서 듣고 믿음으로 나아와서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케이프타운 이 지역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함과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비록 서툴지만은 비록 어둔하게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초청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전함과 또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땅 케이프타운의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사랑하시며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마다 말라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오병이어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목적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멈춰서면서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사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 11주차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시간에 맞춰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6월 1일부터 락다운 3단계로 이렇게 낮춰지지만 교회의 경우에 50명 이하만 모일 수 있게 허락이 되었고 또 케이프타운은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듯합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병이어 헌금에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목표한 대로 2,000란드에 오병이어 헌금이 들어져서 지난주에는 울스터 지역의 선교지 가난한 이웃들에게 오병이어가 전해졌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또 사진을 올려주셔서 반가운 얼굴을 사진으로 보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으로 요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보내주시면 새로운 사진으로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 서로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하나님 그 준비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말함으로 영생을 주기로 작전된 자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다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큰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케이프타운과 남아공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헌신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팔을 벌려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따뜻하게 지내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